안녕하세요. 온라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합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봤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1장 나머지 부분을 15절부터 23절을 보려고 합니다. 전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 가까이 있는 공원에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덥긴 하지만 그늘 아래 이렇게 있어서 시원하고 바람이 여기는 상당히 붑니다. 그래서 마이크에도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갈 텐데 양해해 주시고 또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앞으로 이런 자주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몇 페이지인지 제가 정확히 311페이지라고 합니다. 311페이지. 먼저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고서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됐었죠. 하나는 죄사함, 구속,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과 둘째는 기업,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그게 상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상속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죠. 상속이라는 것은 일어나기 전까지는 기대로만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우리 것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거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그걸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성령이 세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형식을 빌어서 얘기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에는 여기 말고도 두 군데 더 사도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사실 기도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강조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것을 보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를 인하여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를 인하여. 이를 인하여는 영어로는 그냥 therefore, 그러므로입니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갑자기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어서 소리가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바람이 너무너무 세게 붑니다. 시원해서 좋긴 한데 한국말로는 이를 인하여, 이로 인하여 또는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앞에 어떤 한 말, 앞에 이미 한 그것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관성을 짓기 위해서 쓰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미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가지 축복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맨 마지막이 뭐였냐면 그 상속을 받을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받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하는 것을 그것이 목적, 그것의 목적이 뭐냐면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하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내가 진짜 받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 복을 누리게 할 것인가, 감사하게 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저도 갑자기 이제 목소리가 약간 커지는데 저 자신을 향해서도 하는 말이지만 이걸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 자신도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 복을 우리는 가진 자로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간절한 것이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이면 이 기도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누리고 알아야 감사하고 알아야지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을 인식하고 내가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걸 몰라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그걸 알고 그걸 믿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쉽게 잊어버리고 또는 실감하지 못하고 또는 나가서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영적으로 어려워지면 현실 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기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요. 15절, 이제 이를 인하여 다음 부분.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랬죠. 15절, 16절에서는 사도가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이 뭐냐면,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게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한 자매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도 받으시고 이제 성도로서 이런 삶을 살고 사시는 거, 그러면서 그렇게 된 것이 마치 복음을 전하는 저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 저도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갖는 그 감사함은 아마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보잘것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뭐 외모적으로도 뭐 잘생기지도 않고 뭐 유튜브로 볼 때 이런 외모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정말 뭐 이런 형식이나 이것도 없이 그냥 무슨 조금 허접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그거를 찾아서 봐주시고,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또 순종하시고 또 변화하시고,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함과 고마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느끼는 그 감사를 저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과 다른 성도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내가 들었을 때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이거죠. 그 감사함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동기가 뭐냐면, 이렇게 진리 안에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기, 사도 바울이 기도하게 된 동기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에 대한, 물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지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칭찬인지 몰라요. 그걸 보고 사도께서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뭘 기도하느냐,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17절부터 19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쭉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까지가 한 기도의 제목이죠. 한마디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십시오. 이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여기까지가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일단 다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크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18절부터. 첫째 뭐냐면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게 해달라고 사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이따가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노라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글 문법하고 원어 그리스어 문법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기도의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18절 첫 부분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우리 한글 성경은 마치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앞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주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갖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본래 원어적으로 이렇게 원어를 그대로 얘기를 하면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한글 성경이 조금 원어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뜻은 다 어쨌든 통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원어를 볼 때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주시려고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도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밝으면 너희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너희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22절과 23절인데 여기에서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빛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하기를 우리 인생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의로울 것이냐 불의할 것이냐 이거를 나타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제 의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음 눈이 밝혀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마음 눈을 밝히사 할 때 이 밝히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enlighten이라고 깨닫는다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할 때 enlighten이라고 그래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쉽게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면 불을 켠다는 거예요. 너희 눈에 불을 켜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볼 때 우리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 우리 인생 전체가 어두울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부분을 설명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눈에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시각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지만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올바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seeker라고 그래요. seek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이후에 쭉 내려가서 한 10절 후에 10절 정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seek, 영어로는 seek예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는데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다음에 또 뭐죠? ask and you will receive.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 기도하라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요, 조금 뭐라고 하죠? 이렇게 사이드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믿음이라는 게 구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마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믿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지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말씀으로 다 창조했다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근데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생각해야지 믿어지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자꾸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라는 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 믿어지지 않죠.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아니 그 부활한 몸이 어떻게 막 벽이 있는데도 통과해서 그냥 가면서도 또 배고파서 고기나 떡을 드시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seeking, 또는 그래서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seeker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눈을 밝힌다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마음 눈을 밝힌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 눈을 밝히는, 즉 믿으려고 하는, 알려고 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17절에서 바로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제 원어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 능력으로 또 우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실 정도로 그런 일을 하실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결국은 모든 믿음의 출발점이고, 모든 우리 그 성도의
어떤 삶의 변화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그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하신 그 형상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이미지죠. 영적인 이미지를 되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알아야지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고 하나님을 알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받았을 때 무엇을 알게 되어야 하냐면 이제 세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했던 3절부터 14절까지 말했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 18절이죠. 18절 두 번째.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냐. 여기서 잠깐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막 가슴이 설레고 그랬어요. 야, 나는 무슨 특별한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나는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이길래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뭘로 부르셨을까? 이런 걸 막 되게 궁금해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물론 각 사람에게는 다 그런 부르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복음으로 구원받으라 하는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터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세례만 받으라. 그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곧 부르심이에요. 그 약속을, 즉 복음의 약속을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하는 거, 긍정적으로 응하는 게 바로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크게 세 번 정도 복음에 순종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전서 1장 8절하고 또 베드로 전서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한 군데하고 해서 복음에 순종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이 구원 받으라 하는 그 복음에 대한 복음을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 내가 당연히 그 부르심에, 그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면 구원에 들어가죠. 그러나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그 구원을 우리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까지를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데, 그때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 즉 구원의 소망이죠. 구원에 대한 소망. 여기서 구원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여기 에베소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소망이에요. 구원은 소망이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란 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 누가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보이는 것을 소망하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 이거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소망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너희를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24절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이 완성되다, 이미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 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도 구원이 이미 완성됐다, 구원이 완결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입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이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부터도 이게 구원이 앞으로 소망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이미 완결되었다, 완성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섰어요.
구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길을 꾸준히 변함없이 훌륭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면 이제 구원의 종착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종착점에 도달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소망을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기업은 상속받을 것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상속받을 것을 우리도 상속받는 거예요. 잠깐 보면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와 함께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만약에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fellow heirs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라. 아니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큰 일을 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Fellow heirs of Christ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것을 알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힘드세요? 이 세상의 힘이 정말 삶이 정말 퍽퍽하고 정말 괴롭고 정말 너무너무 그냥 빨리 떠났으면 좋겠고 그러세요? 이걸 생각하세요.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상속을 우리도 받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주인, 이제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가지실 것을 우리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그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니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여기는 그늘이지만 이 밖이 약간 한 87, 8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셀시어스 섭씨로는 한 35도 이상 되는 거죠. 뜨거운 태양인데 여기 밖에 나가서 촛불을 켜보세요. 안 보여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 고난, 힘겨움, 서름, 슬픔, 낭망, 그냥 절망,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속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햇빛 아래 촛불에 불과한 거예요. 태양과 촛불 비교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비즈니스 잘 안 돼서 힘드세요? 그 비즈니스 그거 잘 돼봐야 몇 년이에요. 저도 비즈니스 해봤지만 잘 돼봐야 2, 3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울 때가 오고 또 어려움이 뭐 10년, 20년 가기도 하고 평생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러다가 일어서서 잘 돼봐야 또 뭐 길어봐야 몇십 년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뭐 7가지인가? 제가 2000년 초에 읽었던 책의 그 앞부분 인트로덕션 그 서문 쪽에 이게 보면 그런 표현이 지금 기억납니다. 지금 그때부터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뭐 30대 기업인가 50대 기업 중에 그 책을 쓸 당시에 살아남아 있는 기업은 1개, 2개밖에 없대요. 그 중에 하나가 제 기억이 나는 게 존슨 앤 존슨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인생살이가 그래요. 지금 참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그거 그냥 쉽게 하면 속된 말로 뭐라고 하죠? 이게 훅 하고 부는 바람에 싹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기업은 뭐냐면 기업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기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소유로 최종적으로 만들기만 하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이 살고 아무리 멸시받으면서 살고 아무리 전대받으면서 살아도 이걸 받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정사, 권세, 능력을 주관하는 자이다. 21절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높은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늘 눈에 보이는 작은 거,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거, 눈에 보이는 잠깐의 어떤 그런 안락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이 복을 걷어차고 영원한 복을 잊어버리고 영원한 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영원한 복을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사도가 너무너무 절절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우리 구원에 들어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한 그것을 확실하게 주시기 위해서 그의 힘의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지극히 큰 능력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그걸 이룰 수 없어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저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너무 연약해요. 너무나 fragile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fragile. 아주 얇은 유리로 만든, 우리 어렸을 때 전구, 전기담화라고 하는 전구, 그게 그냥 잘못하면 탁 퍽 깨지죠. 그보다 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쉽게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유리 멘탈이라고도 하죠. fragile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포 보낼 때 뭐 깨지기 쉽고 그런 게 있으면은 그 겉에다가 영어로는 fragile이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취급주의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는 fragile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그런 아주 그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유리 멘탈을 가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영으로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것도 있죠. 또 내 주변에 좋은 그런 형제 자매들, 훌륭한 형제 자매들,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나와 다른 또 장점을 가진 그런 형제 자매들을 내 주변에 두심으로써 저를 도와주시죠. 또 나아가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영들, 천사, 천군 천사라고 하는데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항상 둘러싸고 있어요. 그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이에요.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지극히 커요. 지극히라는 것은 그냥 끝도 없이란 뜻이죠. 그냥 지극히, extremely 크다는 거예요. 그냥 무한대로 크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나는 못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담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빼앗고, 여러분들의 그 힘을 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저앉히고,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오히려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힘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용기를 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자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어느 정도 힘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못하게 주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부분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로부터 좋지 않은 것이 물들어지고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먼저 군인이 전투에 나가려면 그런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한 다음에 나가야 되지. 우리 크리스찬들도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 은혜로우신 분들,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해서 제가 충분히 양육이 된 다음에 이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에까지도 우리는 나갈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다시 정리를 하자면 17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두 번째로 이제 알아야 된다를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18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면, 즉 구원이죠. 두 번째, 그 상속받을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면,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세 번째,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사도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 필요 없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이냐 하면 20절에 첫째, 그것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죽어도,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되지만 정말 죽을 정도로 절망을 해도 다시 그거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은 그래서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을 형상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세례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 겁니다. 이전에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그 세례입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그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바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만드셨어요. 무슨 뜻이냐? 왜 이게 사도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왜 강조하시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뭐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무슨 대통령 다 능력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아버지가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형제가 대통령이든지 하면은 어떻겠어요? 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서 내가 정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되신 분은 이 세상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든 끝까지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또 어떻게 되냐면 22절과 23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다시 말하면 그분이 바로 교회의 우두머리,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능히 이길 어떠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나 앞으로 올 세상에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영적인 세계에도 없고요. 왜? 영적인 세계나 이 세상에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있고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거예요. 안심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겠습니까? 첫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고,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크기가 얼마한 것이며, 이런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죄로서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에게 이토록 큰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주어도 끝이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기만 하실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시점에서 받을 그 기업이 얼마나 큰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업의 그 기업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 때까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고 얼마나 큰 힘을 쓰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로 성도의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이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야 이 세상의 모든 도전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그런 것들을 웃음으로 가볍게 이겨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뭔가를 당연시하면은 결코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니, 당연시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듣는 이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역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의 풍성한 것, 이런 것들을 당연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감사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없이는 절대 성도로서 사는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할렐루야 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그 분들을 만나보면 자기는 다 안다고 하면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알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가 4번이나 나옵니다. 원어에는, 우리 한글에는 딱 두 번 나오지만 성경 원어에는 let them know가 4번 나와요.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게 결국 모든 기도 제목이에요. 모르니까 당연시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멕시코 칸쿤이라는 휴양지로 휴가를 며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차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멕시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도 이렇게 좀 돌아보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한국으로 치면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제가 기억하는 그 정도하고 비슷한 그런 생활 수준인가. 물론 저는 또 시골 농촌에서 살았으니까 도시도 아니고요. 가보니까 이 미국에서 지금 저희는 뭐 미국에서 아주 잘 사는 그런 부유하게 사는 층은 아니지만 사는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평안하게, 얼마나 안락하게, 얼마나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한마디로 왕같이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니까 에어컨은 상상도 못해요. 자동차도 없어서 그냥 걸어 다니고, 나 그렇죠. 지붕이 없는 집들이 많아요. 가보면 문 이런 것도 제대로 없는 집도 많고요. 그러니까 본행 뭐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비 피하고 짐승 피하고 이런 그런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놀라운 거는 그분들이요, 너무 인상이 좋아요. 막 너무 다 웃고, 저는 그 사람들 중에 인상 쓰는 사람들을 거의 보질 못해서 한두 명을 제외하고 거의 다 표정이 좋고 밝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감사함을, 이런 데서 이렇게 사는 이 감사함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거를 당연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당연히 여기는 것을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데서 살지 못하고 더 잘 살지 못하는 것을 어쩌면 불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죠. 네가 네 자식을 낳아보면 알게 되리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리라. 그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나이 들어서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내년에는 장가 가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장가 간 아들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어떤 심정이고 어떤 마음인지를 이제 제법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모르면요, 당연시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면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아니 거꾸로 불평불만하고 당연시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는 그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대충 하면 안 돼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백날 천날 성경 뭐 50번 60번 어떤 분 제 주위에 70번 80번 읽은 분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 가장 많이 읽은 분은 한 1000번을 읽은 분도 있어요. 뭐 그분들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그렇다는 뜻이 아니지만 그렇게 읽어도 성경을 그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럼 이유는 뭐냐면 깊이 있게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미력하고 미혹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유튜브 앞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나마 제가 지난 미국에 와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반 동안이나 성경을 공부하고 또 지난 7년 반 동안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을 또 훈련받고 또 이렇게 검증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배운 성경을 그 깊이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잘 아심으로써 그 본질을 꿰뚫어 아심으로써 항상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악천후 때문에 방송이 제대로 됐을지 모르겠지만 양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